하나님도 퀴즈를 하시고 사탄도 퀴즈를 해요. 교회가 사탄이 퀴즈를 해요. 그래서 그 퀴즈에 당하면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나중에 교회가 사탄 퀴즈에 당하면 사탄이 원하는 사람만 남아요, 교회에.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예수를 섬긴다고요.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도 똑같이 퀴즈를 하세요, 사람들을.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시면 불경스럽고 그래요. 누가 불경스러워요?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랬어요.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 이게 퀴즈래요. 이게 전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에 들었잖아요. 사람이 어떤 말에 길을 내주는가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져요. 용기를 얻기도 하고 겁쟁이가 되기도 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한다니까요.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이에요. 성경은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여기 32절 제가 읽을게요. 레위기 19장 32절.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인데 구약에서는 물론 당연히 엄격하죠. 여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32절. 너희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존경하는 거예요. 너희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존귀히 여기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했어요. 이 구약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공경하는 겁니다. 특히 구원받고 성경을 손에 든 어르신들은 더더욱 존경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경스럽고 늙은 그런 아녀자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부녀자 소리를 들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이게 써놨잖아요. 베드로는 2번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행위로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러커만 목사님 주석서에는 그런 말이 없대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됐다고요. 내가 하는 성경 공부나 설교가 다른 것은 맞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게 틀렸는데. 틀리지 않았어요. 네, 불경스러운 늙은이에요, 이게. 여기 성경 보면 뭐라 하냐면 나 지혜는 그러잖아요. 나 지혜. 여기서 나 지혜라고 할 때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인화시켜서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를 읽는 사람들 뭐냐면 신중하다고요. 같은 문맥이 뭐냐면 입을 닥치라는 게 입을 닥치고 입을 완악한 입을 미워한다는 구절이 2구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른 성경을 손에 들었잖아요. 다 입을 조심한다고요. 상대에게 말할 때. 결례하지 않아요. 말할 때. 조심한다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상식에서 볼 때라도 그 사람이 대단하다 정도는 돼요. 근데 보세요. 누가 물병에 뚜껑을 안 달아서 자기가 쳐놓고 물병을 뚜껑 안 달았다고 그 사람은 뭐라 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물병을 쳐넘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죄송합니다. 설령 잘못하지 않더라도 반반이더라도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이 왜 물병에 뚜껑을 안 닫았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상식에. 하나님 지체에게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것의 무거움을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하고 21장을 보세요. 베드로서에도 나와요. 그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볼 눈이 없으면 그냥 겸손하면 가르쳐줘요. 때가 되면. 오늘 베드로가 2번 구원받았어요. 한 번 구원을 잃었다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공부를 하고 지혜에 대해서 잠언 8장에 나오는 말씀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2번 구원받은 베드로. 어떠한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어떠한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주석서를 공부하면 다 나와요. 이거를. 단지 조금만 종합하면 지금 제가 이게 그냥 시 계열상에 배열해 봤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왜 복음이 다른가를 알아요. 왕국 복음이 다르고 은혜의 복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과도기에 살았던 사람은 왕국 복음으로 구원받고 죽지 않고 은혜의 복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은혜의 복음으로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국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넘어와서 은혜의 복음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베드로가 여기서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부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아요. 베드로는 여기서. 그러면 요게 3, 4일 되잖아요.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이 하죠. 근데 하나님 물론 아셨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고 이제 둘러쓰셨지만, 그러니까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기에. 대화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행위로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이게 7년 다 하도록.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아요. 여기 볼 거예요. 키질도 하고 예수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다고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다 지게 돼 있어요.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볼게요. 이 배경이 되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지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때예요. 6절 보시면 지금 이기는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흘린 피로 용서해 주셨단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복음 전해도 돼요. 거기서. 그 연습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에게로만 가라고 한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 피가 없어요. 피도 흘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여기서. 여기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피가 없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런 치유의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이 다른 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묻는 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쫓아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하면서 9절 10절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그지같이 나가도 돼요. 옷도 없고 돈도 없고. 또 이걸 또 해가지고 CCC에서는 뭐 요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냥 간다더라고요. 이게. 뭐 구원파에서도 그냥 간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할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언제 전파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가 되면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또 전파될 거예요. 이때 다시 표적이 행해지는 겁니다. 방언도 할 거예요. 그때. 지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마태복음 10장의 상황화에서 이 시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32, 33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이거 분명히 행위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을 행위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명백한 믿음과 행위 체계에서의 구원 계획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지는 거예요. 전혀 행함이 없어요. 시인도 필요 없고 침례도 필요 없고 없어요. 단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인하고 부인하는 거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에 따라서 내 죄가 용서되기도 해요. 다른 거예요. 은혜의 복음하고는. 표적도 있잖아요. 여기는 치유의 표적도 따르고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여기 10장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르셨어요. 따라가요. 메시아를 보았다.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메시아의 부름에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마태복음 16장 여기 가시면 보세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진술해요. 베드로는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마태 4장에서. 여기 16장 1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더라. 정확하다고요. 여기에. 시인했어요.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그러니까 따라 나섰고 여기서도 또다시 이렇게 해요. 정확하죠. 시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요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파하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게 약간 질긴 고기들이에요. 조명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조명해 주신 어떤 사람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이게 나누어서 오늘 이게 7개로 제가 나누었는데 이거 외에도 많이 나누지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소리 그냥 치는 거예요. 헛소리를. 그러니까 아무런 영적인 조명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런데 경고를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볼까요? 키질 할 것이다, 너를. 31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아직 구약적 상황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래요. 키질 아시죠? 키질. 어릴 때 여러분 해보시지 않습니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저도 해봤어요. 바람이 불면 껍데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키질하려고 오는 사탄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 지금도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때 다른 소리 하더라도 성령께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서 그걸 성부 하나님께 아랜다고요.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키질이 있는 겁니다. 키질이 제일 처음 나온 이 문장은 룻기 3장 2절에 있어요. 초등금의 법칙에 따라 이걸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룻기 3장 2절을 보시면 밤에 타작마당에서 키질이 있어요. 룻기 3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가 함께 하였던 요종들을 둔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하느니라. 이게 키질이 처음 나와요. 보리 키질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 껍데기 다 나가고 이상한 쓰레기들 흙들 다 나가요. 그러면 이제 보리만 남겠죠. 교회 시대의 밤도 마찬가지래요. 하나님께서 키질하신다고요. 타작마당이에요. 이상한 사이비가 나와가지고 타작마당 한다고 때려요. 여자 목사가. 내가 봤어요 그거. 타작마당이라 그러고. 또 저기 신천지도 타작마당이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교회 시대의 영적인 밤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알곡들이에요 전부.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였다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한번 믿으면 영원해요 그 구원이. 나머지는 그 믿지 않는다고요. 갖가지 변명을 다 대요. 영적기도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 은희 형제가 나한테 문자로 물어봤어요. 걸레 같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걸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종교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이 땅에서 성공한 부자고 명예가 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불길한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종교로 옷 입었다고 이 사람들이. 세상 물질과 명예와 부로 옷 입었어요. 그냥 걸레들이에요 전부. 우리의 모든 눈은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지옥으로 전부 옮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좋아했던 그 모든 걸레들하고 영원히 불탈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 제가 거기 있다고요. 거기서 자기 죄와 직면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다고요. 여기 타작마당.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놓은 사실을 믿었을 때 다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럼 다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즉시 옮겨진다고요. 다시 바뀌지 않아요 교회 시대는. 자 그런데 여기 온 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키질은 하나님과 사탄의 키질로 나눠요. 하나님의 키질은 첫 번째가
성도들이에요.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으면 더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키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삶에서 버려야 할 껍데기들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잖아요. 그럼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내 버려야 할 게 나가는구나. 세파가 더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요. 그러니까 그 딸려 나가지 말고 말씀이 굳건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셔서 여러분 정결케 한다고요. 이게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입양된 겁니다. 원래는 아닌데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키질하신다고요. 각 개인, 성도 개인을 키질하셔서 불필요한 껍데기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세파가 불어서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사 형통으로 간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맨날 웃어요. 막 이렇게 웃고 조금 파고들어서 얘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말만 한다고요. 자기 말만. 여기 오늘 나중에 볼 거예요. 이거 잠언 8장 12절 나 지혜는 그러잖아요. 입이에요. 입.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말만 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보셨어요? 2시간 3시간은 자기 말만 했어요. 정말로. 나 차를 탔는데 스타렉스를 기가 아주 멋지는 줄 알았어요. 3시간을 갈 때 1시간 뭐 올 때 1시간 반은 자기 얘기만 쉼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질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질은 뭐냐면 교회를 키질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 있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생각하기로 여기 앉아 계시면 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인 줄 알지. 누가 이 키질에 날아간 사람인지 내가 아직은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아, 이 사람 쭉쟁이였구나. 원래 종교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람이 나갔다는 것은 알고 그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쭉쟁이가 얼마나 괴롭히겠어 그 사람을 또. 뭐라 말한다고요. 자기 말만 하고 맨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 성도들을 섬기러 교회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을 섬기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보이는 행제를 사랑할 기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와서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기고. 사탄이 키질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마귀 들린 사람만 다 남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키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걸. 사탄이 준동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 데리고 나간다고요. 다윗을 충동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 7만 명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조금 충동질 당해가지고 뭘 하면 어쩌냐 그랬지만 왕이 그렇게 되면 역대기상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이렇게 이제 계수를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구나 자문하는 거지. 이제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키질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특징이 교만이에요. 전부. 베드로도 좀 이따 나오지만 교만하다고 얘기해.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그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네가 선택하라잖아요. 7절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쾌히 여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시니 다윗 하나님께서 말씀드리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께 간거오니 주의 종으로 죄악을 제하여 주셔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죄를 자백했는데도 그 대가를 받게 하신다고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 아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구약 아래 살았다면 제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은 이런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갈 분들은
죄의 삭시 나한테 당연히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지만 주님 앞에 자비를 간구할 수 있다고요.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땅에 쳐박으면 쳐박을수록 낮아져도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기도 안 하는 분이구나. 너무나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욥기는 뭐냐면 욥에도 사탄이 관심이 많으니까 다윗에 관심이 많았고 욥에도 관심이 많고 바울에게도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 그래요? 진리를 순회들었잖아요. 사탄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복음도 지금 이게 두 가지 복음으로 나눈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은혜의 복음만을 전한다고요. 교회 시대에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탄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욥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아내를 충동질한다고요. 가서 말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너는 돈도 다 잃고 다 자식도 다 잃고 너는 빈털털이 거지인데 차라리 죽어라. 욥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까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받았는데 살아서 뭐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잃더라도 살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신 거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거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 너무나 관심이 많죠. 바울은 셋째 하늘 갔다 와서 다 보고 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지 마라 그랬을 정도로 다 보고 왔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보고 자기의 영혼이 살아야 할 거처도 보고 예수님도 뵀을 거 아니에요. 그 못자국난 예수님 다 보고 왔다고요. 그게 천사들 그룹들 UFO로 봤을지도 모르죠. 예, 다 봤어요. 셋째 하늘에서 보고 다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쳤어요. 하나님 물론 허락하심이 있었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도록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키질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은혜의 복음을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 뭐예요? 생명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채를 보여주고 아유 더우시죠? 이거 부채 쓰세요. 그래가지고 부채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 선생님 제가 용서되었대요. 하나님의 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의 작성 사망으로 치유해 가야 되는데 네,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피로 선생님 제가 용서된 겁니다. 모르고 사셨죠? 그럼 모르고 살았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되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오늘 이 사람이 말한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믿겠다고 말하면 된다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얼마나 관심을 많겠어요? 얼마나 키질하겠어요? 마귀도 키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도 키질하시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지? 그럴수록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카드를 꺼내더라도 대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퀴즈를 할 것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이제 천국 복음으로 전해가지고 사도가 됐잖아요. 퀴즈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보시면 38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결코 갈 수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는 가다가 다 떨어져요. 때가 되면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베드로는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한 말이에요. 베드로의 성향이 그렇다고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가 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더라.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한 베드로인데 또 진심으로 예수님을 배신해요.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격적이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는데도 그럴 수 없나이다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 자기 뜻이 있는데 자기 뜻대로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시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베드로가 이 정도였어요. 대단하죠. 예. 뭔가 하나 부러지면 설만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를 쓰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으로까지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죽으면 내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격성. 그런데 이것이 말씀으로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혀야 돼요. 이게 약점과 강점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강점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점만 강해져서 복음만 전하러 다니면 집안일을 또 안 하고 밥 안 하고 집은 엉망이고, 예? 설거지할 것은 쌓여 있고 집안 뭐 벌레들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뭐 성경을 읽는다고 그게 이렇게 있습니까? 그게? 성령님께서는 거룩 하신 분이라고, 청결하신 분이라고요. 깨끗하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서록 옷을 무슨 메이커 입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단정하고 깨끗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지 없었어요. 이게 너무나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게 강한 상태예요. 아직은. 물론 당연히 거듭나지도 않았고. 이런 육신적인 혈기로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누가 조금 말하면 그냥 그렇더라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한다고요. 마음이 부패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요. 그 사람에는. 마태복음 26장 34구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이에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불과 이것 있은 다음에 몇십 분 후에 베드로는 진심으로 생명을 내놓겠다 그랬다가 또 진심으로 불쬐고 있으면서 몰라 그런다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라고요. 그게.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결코 나는 버리지 않겠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여기 14장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보시면 29절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예수님의 배신감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불과 몇십 분 후에 다 도망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이 시간 왜 이렇게 써놨냐 하면 헌신과 백슬라이딩, 타락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되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 며칠 가는 거예요? 몇 시간 가는 겁니까? 성경과 TV와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성경 읽으세요. 탁 듣고 이거 치워놓고 TV 보는 거 이렇게 앉아서 바보 상자를 듣고 있는 겁니까? 몇 분 걸려요 그게? 요 거리가 TV하고 성경과의 거리. 헌신과 타락의 시간, 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가? 몇 분 안 돼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37, 38장 보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결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코. 그리고 와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은 연약하구나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시고 오니까 이게 잠자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마귀의 기질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할 만한데 제자들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주님을 위해 따르겠다 그러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긴다는 말이면 나의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얻을 게 없다고 이제 판단한 거지. 여기서 불과 몇 분 후에 요한복음 여기 1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교리에 아주 천국 복음이 유효한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시면 이제 부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천국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추웠나 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자의 친척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동선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니 즉시 닭이 울더라. 즉시 닭이 울었어요. 마태복음 26장 다시 볼까요? 73절에 보시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인간적인 혈기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게 된, 더 비통하게 울게 된 그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이유가.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자, 닭이 울었어요.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눈길이 마주쳤어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고 표적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는 걸 다 봤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죽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하고 했는데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다가 눈을 탁, 그러니까 이제 생각난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눈빛이 마주치니까 그때서야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때라도 무릎 꿇고 신하면 되는데 같이 죽겠습니다 라든지 내가 죄송합니다 라든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그러니까 아직은 용기가 없어요. 아직은 용기가 없어요. 육신의 한계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누구든지 겸손하게 기도하면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공부하셔도 이런 영적인 지각이 깨있는 겁니다. 눈길을 맞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원을 상실했어요. 그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직 올라가기 직전에 요한복음 20장 볼까요? 이제 구원을 잃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로부터 예수님께서 3일 낮과 밤 동안 지하에 계셨기 때문에 3일이 지났죠. 부활하시려는 그 새벽에 아직 올라가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부활한 예수님을 믿어요. 보고 8절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해요. 믿었죠. 이렇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너희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을 하고 하시니 막달라 말이에요. 그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본 겁니다. 사도들도 봤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절 보시면 보세요. 22절 보시면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올라갔죠? 다시 내려와서 20절 22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나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면 누구의 죄든지 그들을 두면 그들에게 되리라고 하시니 구원받았다고 베드로가 은혜의 복음으로 여기에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도 후 부심을 확실히 받으라 그랬잖아요. 믿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죄사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걸 영적인 교훈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구에게든지 여기 말씀대로
죄사함을 받게 되며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이 사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그 영원히 살아요, 그 사람이.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인들이나 가족들 중에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옥의 무서움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에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예, 여기서 구원을 받고 잃어버리고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 두 번 구원받은 거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요. 21장 볼게요. 예, 여기 15절 보시면, 자, 이 구절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상실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13장에 거기는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13장 요한복음. 그러니까 21장에는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 이거는 다 누가 보더라도 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라도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도 아니에요. 죄사함과 상관이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다 알아요. 이제 제가 간증 몇 번 했는데 소령 때 헌신하고 다시 헌신했어요. 20대 초반에 헌신했다가 교회가 있을 때 갔어요. 거기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나한테 분명히 물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까지 세상에서 군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한테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레이스 설교하고, 예? 구령하고 뭐 학교지에 글 쓰고 막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오후에 점심시간에 올라가서 장년부 모임이 있는데 또 질문해서 저한테, 그때는 이 사람들보다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덧붙여서 이 사람들보다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헌신적이고 주님 보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집에 와서 한 달 좀 지났어요. 내가 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때 안 거예요. 더 사랑하냐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더 많이 탕감받았어요.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보다 누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사람은 100의 죄를 지고 있어서 200을 지은 거예요. 나는 뭐 한 10밖에 안 지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한 죄를 내가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뭐 사회적으로 보나 뭐 또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제가 조금밖에 탕감 안 받았을 거야. 그러면 주님을 덜 사랑하게 된다고요. 볼까요, 여기?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말해야 한다고요.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주님 제가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없으면 이런 종교인밖에 안 돼요. 떠든다고 해 맨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먹이라 하고 양을 준다는 말을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 보세요. 구령하게 돼요.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키울 수 있다고요. 뭔가 영향력을 미쳐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 16절 보시면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왜 두 번째 또 물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회계하는 이 어카운트는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회계학, 부기 이렇게 배우잖아요. 차변, 대변, 비용, 수익. 이게 하나만 털면 안 맞아요. 좌우가. 예수님 정확하게 따지시는 분이에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신하게 하는 겁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가라고 하는 대로. 젊어서 네 마음대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저도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제가 언제 주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가겠다고 내가 언제 결심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20대 내가 후반이었어요. 그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나도.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그 찬양도 했어요. 그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주님 당하신 그 고통이라면 내가 당하기를 원한다고. 그 며칠을 그 묵상하고 하면서 내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걷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저도 베드로 같았어요. 이렇게 해놓고 세파가 밀려왔을 때 그냥 잠겨버렸지만 그때는 진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진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17절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과거가 보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야 주께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놓고도 과거에도 사랑한다 그래놓고 죽음을 내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야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숨기지 말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딴 걸 마음에 품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장로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삶으로 살았어요. 30년 이상의 인생을. 그럼 뭐예요?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보여요. 그냥 숨긴다고요. 그런 걸 숨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게 숨겨요. 이게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사야 29장 14절 앞에 구절을 보면 여기 이사야 29장 14절의 전반부를 보면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나와요. 유식한 자는 뭐냐면 청컨대 11절 보시면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다 그랬죠. 12절 이사야 29장입니다. 12절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며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식이나 무식이나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부피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베드로 같은 어부도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도구로 쓰임받아요. 마음이 부패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유식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30년을 뭘 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고요. 그래서 나 지혜가 뭘 어쩌고 하면서 제일 먼저 신중함을 말해요. 입 닥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 닥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베드로의 사도직이 회복되고 베드로의 제자의 직분이 여기서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기서 받은 거고 사도직과 제자의 회복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받은 겁니다. 이걸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잠언 8장 한번 볼게요. 지혜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는 여기 8장 12절에 보시면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8장 12절입니다. 여기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면 위에서 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고 성경적 진리의 지식 위에 서면 지혜가 보여요. 그 사람하고 말하면. 제일 먼저 신중해요. 함부로 떠들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 앞 전반부 8장에 보면 지혜가 1절 보시면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나 그래요. 아니하냐. 지금도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의와
제 심판에 대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지 못하면 지옥이 간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말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누어주는 전도지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부르짖는 거예요. 번개에 거쳐 나와 있는 진리의 지식이나 은혜의 복음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전국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반응한다고요. 우리 경상북도에 계신 행제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웃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나에게. 내가 군사라고요. 그런 사람들 전우이고. 그러니까 처음엔 당황스럽죠. 그 사람이 알곡인 줄 알았는데 죽정이에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 사람도 죽정이었나?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 다른 군사들을 보내주시고 이 대열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래 대열을 맞춰야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물론 나 혼자 싸우겠지만 그 전쟁이 우습죠. 군대라게 아무도 없으면. 네. 지혜요. 지혜가 부르짖는 겁니다. 의와 심판과 주에 대해서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길거리에서도 부르짖고 유튜브에서도 부르짖고 가장 크게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6절 한번 보시면 여기 너희는 입을 닫으라 그래요. 8장 6절.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입을 닫으란 말이에요. 너희의 육신적인 생각들 사람의 말들은 입을 닫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쓰신 이 책을 공부해서 나온 그 진리의 지식 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거 다 거부해요. 치가 잘난 척 떠들어요. 오늘도.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했어요. 여기 9절 보시면 알기 쉬워요.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2번 구원받았다.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잃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명확해요. 이것은 교리적으로. 쉬워요. 그러니까 복음도 2개로 나누어진다고요. 이렇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왕국 복음이 무엇이고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날선 금으로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가릴 거예요. 모르고 섞잖아요.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당신은 제가 용서되었다고. 상대방이 알았는가 못 알았는가를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다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후루루 말해놓고 기도하자 해놓고 끝내버려요.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게 후천년주의야 그게. 칼빈주의 신학의 누룩이라요 그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알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저가 영주된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을 보고 챔질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자고 이렇게. 9절 알기 쉬워요. 단순하면서 떠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왜 알기 쉽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아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어요. 당연히 감추시죠. 만약에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거 다 알게 하시면 이들이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교만한 자들에게 어떻게 상을 줘요? 교만한 자는 모든 교만한 자식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영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구원을 받았어도. 신기하죠, 그죠? 구원 받았는데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이 세상을. 볼까요? 12절, 13절. 12절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제 보세요. 나는 교만과 오만. 교만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품으면 오만함으로 드러나요. 이 오만한 사람 보셨잖아요. 이게 포함자는. 저도 많이 봤어요. 이거. 군대에 고위 장교들 중에도 있어요. 아주 그냥 신처럼 행동해요. 오만해. 이게 다 이래가지고. 카톨릭 사제 중에도 있고 목사 중에도 있어요. 오만한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 악한 행실 왕관 입을 미워하느니라요. 6절에서도 이런 입을 닥치라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것, 비성경적인 입을 닥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죠. 왜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지혜도 무시하고 교만을 좋아하는가? 그러면 잠언 17장 16절에 보시면 마음 중심에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잠언 17장 16절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마음이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를 좋아해요.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쩌인가? 어쩌이긴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고백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내 사랑한다고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죄들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남은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을 아뢰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이 진실된 교제가 되면 쓸데없는 말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기 입을 닥치라 했듯이 육신적인 말 하지 않는다고요. 막 비방해요. 뭐가 어쩌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왜 와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게서 교회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성도들이 비방하고 나가면서까지 다른 성도를 욕하고 나가요. 왜 그래요 도대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 지혜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오늘도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주님 저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충만케 해주시고 바로 말씀으로 성장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속아서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피는 서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퀴즈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퀴즈 가운데 이게 아름다운 성도죠. 정기를 이게 견뎌내고 멋진 모습으로 그리스도는 성경적으로 믿는 그리스도는 깎여서 나와야죠. 이렇게 다듬어서 나와야 되고